창조와 타락 두 번째인데, 창세기 3장을 보면서 주의를 해야 될 게 타락의 순서입니다. 자, 선악과를 따먹어서 타락을 했습니까? 아니면 타락을 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겁니까? 요거잖아요. 타락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거잖아요. 그러면 원인은 뭐예요? 원인은 타락이에요. 자, 그럼 밑에 그 지워볼게요. 자,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타락이에요. 선악과는 뭐예요? 결과예요. 자, 어떤 차이가 있어요? 원인은 하나인데 원인은 두 개가 아니에요. 되게 원인은 하나예요. 결과는 하나입니까? 두 개입니까? 세 개입니까? 여러 개입니까? 여러 개죠. 여러분 일상 가만히 한번 보세요. 원인은 하나예요. 그런데 결과는 여러 개예요. 원인은 손가락을 어떻게 했어요? 그냥 화상을 입었어요. 근데 결과는 그것 때문에 뭣도 못 가고 어디도 못 가고 치료받으러 가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일이 생겨요. 그죠? 원인은 하나니까요. 원인은 그냥 화상 좀 입은 건데 그것 때문에 병원 가야 되고 뭐니까 어떻게 피부 이식을 받아야 되고 잘못되면은 뭐 어떻게 막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바꿔갖고 생각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타락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과가 몇 개가 돼요? 결과가 하나가 되죠. 원인도 하나, 결과도 하나. 거꾸로 뒤집어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타락했어 그러면 원인도 하나, 결과도 하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딱 간단해요. 그렇게 되면 뭐가 중요합니까? 야, 선악과가 뭐지? 요 반대순으로 보면은 반대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타락이 일어났다. 그래서 타락을 뭘로 보여? 타락이 결과야. 그 다음에 선악과는 뭡니까? 원인이야. 딱 이야기되면은 결과가 여러 개예요, 한 개예요? 한 개죠. 요게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했냐면 한국 교회에서 본격적으로 히브리 원문을 연구하기 시작했던 시기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1990년대부터입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에서도 히브리하고 헬라어 원문 연구를 잘 안 했어요. 왜? 인력도 없었고 또 그거 안 해도 막 그냥 교회가 미어터지게 막 부흥이 됐었거든요. 그 분위기에. 근데 80년대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80년대 무슨 사건이냐? 그 신군부하고의 갈등 속에서 그 순수하게 복음을 갖다 찾으려고 하는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쫓겨난 일이 있어요. 이상한 생각 빠진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경 근본을 연구하려고 원어를 연구하려고 80년대에 유학을 많이 갔어요. 80년 전까지는 유학을 신학대학원에서 유학을 잘 안 갔어요. 간다 하더라도 한두 명이에요. 어쩌다가. 그리고 이제 주로 어디로 갔냐? 독일로 많이 갔죠. 독일이 등록금이 없으니까. 70년대 누가 무슨 신학대학원에서 유학 갔다는 사람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뭐 안병문화 있긴 있었는데 한두 명이에요. 거의 어디로 가냐? 독일로 많이 간 이유가 독일이 등록금이 없으니까 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80년대 전두환하고 이쪽 신군부하고 어떤 갈등이 생기면서 그때 이제 복음주의 운동이 생겨요. 이건 이제 한국 교회 역사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복음주의를 갖다 지향하는 사람들이, 저도 이제 복음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이고 그쪽 교단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 지향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논쟁이 생기니까 그렇게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 아닙니다라고 말해봤자 그냥 교회가 막 정치 힘들다고 하는데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거는 뭡니까? 네, 성경밖에 없어요. 천주교는 근거가 어디예요? 로마 교황청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주교는 어디로 유학을 가요? 로마로 유학을 가요. 천주교 신부들은. 거기가 로마 신학의, 가톨릭 신학의 완전히 근본이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개신교는 어디로 가야 돼요? 성경 원어를 연구할 수 있는 데로 가야 돼요. 원어를.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독일로도 가고
어디로 갔어요? 미국으로도 가고 또 어디로 갔어요? 이스라엘. 히브리어 공부하러. 그래서 그때 간 사람들이 구약학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도 있고 뭐 랍비 과정 들어갔는데 랍비를 외국 사람한테 랍비를 안 줘요. 그러니까 랍비 과정에서 공부만 하고 온 사람도 있고 막 갔어요. 한국교회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그 갔다 온 사람들이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해보니까 연구를 했어요. 해보니까 뭐가 맞아요? 타락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게 히브리어로 성경을 보니까 그게 맞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이렇게 배웠어요. 저도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교회 다녔거든요.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나중에 신학대학원 가서 보니까 요게 아니고 요거라 그러더라니까요. 신학대학원에 가서 공부하니까 그럼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니까 히브리어 어순으로 보니까 이게 맞아요. 히브리어로 보니까 이 과정이 본격적으로 한국 사회에 등장하기 시작한 게 언제예요? 80년대 유학을 간 사람들이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해가지고 이제 신학으로 공부해서 박사학위 받으려면은 다른 것보다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히브리어 헬라어를 해야 되고 또 하나를 더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되냐? 라틴어까지 해야 돼요. 유럽에서는. 그래서 신학 박사학위 따기가 꽤 시간이 걸려요. 다른 건 그냥 그 나라 뭐 영어 뭐 독일어만 하면 되는데 영어 독일어는 기본이고 히브리어 헬라어 그 다음에 뭐 거기다가 라틴어까지 해야 돼요. 중세까지 한 15세기 16세까지 모든 신학 서적이 라틴어로 쓰여져 있단 말이에요. 라틴어를 모르면 이게 또 원전이 모르니까 논문을 쓰기가 애매해요. 그러면 논문 통과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라틴어까지 하다 보니까 신학대학원에서 신학 박사 받으러 유학을 간 사람들이 박사를 받는 기간이 보통 몇 년입니까? 7 내지 10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80년대 유학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와가지고 활동하게 된 시작이 언제예요? 1990년대입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에 뭐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보수주의 신학을 좀 넘어서는 복음주의 신학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90년대. 근데 이제 기가 막힌 게 그거예요. 복음주의 신학이 나와가지고 보수주의를 보완해가지고 복음주의 신학으로 넘어가니까 보수주의에서 대답을 못했던 사이비 이단 문제가 복음주의 안에는 다 답이 있는 거예요. 다 답이. 실제로 60년대에 총신에서 통일교하고 총신하고 이렇게 이 강당에서 논쟁을 했었어요. 교리 가지고. 그때 통일교에 대해서 뭐가 틀렸다고 60년대 뭐 한국교회에서 제대로 답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그 유명한 서남동 돌아가셨는데 서남동 교수 사건도 있고 아무튼 못했어요. 요거에 대한 답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게 언제예요? 90년대 이후예요. 90년대 이후. 90년대 이후에 뭐가 됐으니까 나오기 시작한 거라고요? 원문 연구가. 그래서 원문으로 보니까 이게 맞아요. 그러면 왜 이게 맞는지를 한번 볼게요. 창세기 3장을 봐보세요. 3장 3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은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이건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하와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돼 있어요? 17절을 보면은 뭐가 빠졌어요? 17절에 하나님 말씀을 지금 하와가 했는데 하나를 바꿨어요. 뭘 바꿨어요? 반드시라는 말을 빼버렸잖아요. 옛날에 개역으로 보면 뭡니까? 정령 죽는다라고 번역을 했었는데 요 말을 어떻게 했습니까? 뺐잖아요. 2장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을 강조하는 부사인데 이 단어를 뺐단 말이에요. 정령이라고 옛날에 번역했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어떻게 한 겁니까? 왜곡을 한 거잖아요. 변개를 한 거잖아요. 그렇게 뭐 단어 하나 빼는 게 중요하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 한번 봐보세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1.1 안 없어진대잖아요. 예수님이 또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갖다 이루러 오셨다라고 그랬잖아요. 당신은 17절 내가 율법 안에 예언자들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예요? 완성하러 왔다 그랬단 말이에요. 완성하러 왔다 그랬어요. 완성하러 왔다 하면서 18절은 뭐라 그래요? 1.1도 안 빠진다 이게. 그러면 예수님도 뭐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1.1핵이라도 마음대로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1.1핵도 마음대로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요.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이때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다 알았던 것도 아니고 필사자들이 필사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토시를 하나 바꾼다 이러면 큰일 나요. 신성모독죄예요. 신성모독죄예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창세기로 가보세요. 창세기 3장 3절에서 하와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2장 17절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왜곡을 했어요. 변개를 했어요.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누구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그죠? 자, 그럼 지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바꿨어요. 자, 타락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죄를 지은 거예요? 안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타락이라는 말 나왔다. 네, 그러니까 타락이라는 게 뭡니까? 죄를 지은 건데 처음으로 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죄의 세력이. 그래가지고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타락이 일어났고 그걸로 뭐 한 겁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러 간 거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근데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어떤 거라 그랬어요? 선과 악을 인간 마음대로 결정한 게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라 그랬잖아요. 왜? 선악과가 한 단어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 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돼 있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어로 보면 그래요. 그냥 한글로 선악과로 번역했고 뭐 나무 열매가 아니에요. 나무 열매는 맞는데 그 나무가 지금도 있느냐? 없어요. 그때만 있었던 거예요.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단 말이에요. 그게 구란 말이에요. 구. 한 단어가 아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0년대, 80년대 유학한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복음주의 운동을 펼치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단 사이비에 나와 있는 교리들이 틀렸다라는 게 원문, 성경으로 한글로만 뭐 이렇게 따지 저렇게 따지 소용없고 원문을 보니까 안 맞다 이게요. 그래서 그때 없어진 성경이 있어요. 관주 성경이라고 보신 적 있어요? 그때 제 어렸을 때 목사들이 많이 썼던 거예요. 관주 성경. 어떻게 된 겁니까? 한글로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온다라고 위에가 각주가 달았던 성경이에요. 관주 성경. 관주 성경을 가지고 비유론을 만든 사이비단들이 꽤 많아요. 같은 단어다 이게 같은 단어. 한글로는.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고 헬라어로 보니까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같은 단어가 아닌데 편의상 한글로 같은 단어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헬라어로 보면은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지잖아요. 헬라어로 봤을 때는 시간이라는 단어가 4개가 있어요. 4개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신들의 시간은 카이로스라고 그러고 인간의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그러고 임박한 어떤 종말 그냥 뭐 내일 모레 하나님이 날이 난다 종말을 이야기할 때는 호라라는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한 시대 구약 신약 이렇게 할 때는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뭐래 복잡하냐? 복잡해서 한국말로는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그냥 시간, 때 뭐 이렇게 전부 다 번역했어요. 같은 말로. 때가 참에 시간이 되매 무슨 뭐 구약 시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임박한 시간이 되어 임박한 때가 되어 이렇게 그냥 같은 단어로 번역해 버렸어요. 왜? 한국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한국 사람이 시간을 갖다 4개로 구분합니까? 한국 사람이 시간 4개로 구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걸 번역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걸로 해버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어로 봤을 때는 선악과라는 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는 뜻이기 때문에 구란 말이에요. 한 문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가 뭔지라고 했을 때 그냥 열매 하나 따먹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담긴 의미가 뭡니까? 선과 악을 갖다가 하나님 제껴놓고 인간 마음대로 결정해 버렸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그게 나쁜 거야 하지 마 했는데 인간이 아이 괜찮아. 왜? 내가 사탄하고 이야기해봤는데 변질된 천사하고 이야기해봤는데 괜찮대. 그래서 괜찮대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악한 걸 선한 걸로 바꿔버렸어요. 악한 걸.
선한 걸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야, 이거는 죄가 아니야, 우리는. 그러니까 인간이 봤을 때는 죄가 아니다, 이게. 그렇게 하는 행위가.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예요. 왜? 선악을 너가 결정하면 인간이 마음대로 결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거. 선악 결정은 하나님이 해줘야 되는데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선악을 결정하겠다라고 일을 하면서부터 선악 결정이 자기 마음대로 돼요.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하고 바알하고 같이 섬겨도 된다. 요렇게 나오고. 하나님만 섬겨라 했지 바알 같이 섬기지 마라 그랬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 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하고 바알을 같이 섬겨도 된대요. 왜? 바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했어요. 호세아서에가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와이프가 아세라고 하나님하고 아세라 사이에서 바알하고 아스다롯이라는 신이 태어나요. 그래서 바알이 야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바알의 섬겨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누가 생각했다고요? 북이스라엘. 이건 역사 기록에 다 나오는 이야기고 호세아서에도 나오는 이야기예요. 선악을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한 거죠.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타락이다 이게. 선악을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했다. 자기들 좋은 대로 그냥 내가 알아서 그냥 좋은 걸로. 그러니까 선악을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하니까 뭘 했어요? 선악과라는 열매를 어떻게 했어요? 따먹게 된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악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첫 과정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편의에 맞게끔 어떻게 했어요? 왜곡시켜버린 거잖아요. 변개시킨 거잖아요. 그럼 오늘날 이단 사이비들이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아까 히브리서 9장 27절 이야기 드렸잖아요. 원래 9장 27절 28절이 한 단락이기 때문에 27절만 보면 안 되고 28절까지 같이 봐야 돼요. 헬라어로 그 같은 문장이에요.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근데 한글로 딱 해가지고 9장 27절만 떼놓고 9장 28절은 안 읽어요. 이건 뭡니까? 거짓말에 잘못 읽은 거예요. 28절, 27절이 헬라어로 봐야 되니까 헬라어로는 한 문장이니까 9장 27절만 따로 이야기하면 절대 안 돼요. 28절하고 같이 이야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지금? 선악을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잖아요. 선악을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해버렸잖아요. 다르다. 이렇게 분명히 같은 한 문장인데 잘라가지고 위에 것만 봐 하면서 뭐 한 번 중간에서 무슨 부활이 있냐 이런 식으로 그 밑에 문장은 전혀 다른 문장인데 자기 마음대로 했다. 요게 이제 타락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석이 좀 갈려요. 어디가 갈립니까? 에스겔서를 한번 보실래요? 18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는 왜 그 아들이 아버지의 죄에 대한 법을 받지 않느냐고 묻는다. 그러나 그 아들은 법과 의를 실천하며 나의 의를 다 지키고 그것들을 실천하였으므로 그는 반드시 살 것이다. 죄를 지은 영혼 바로 그 사람이 죽을 것이며 아들은 아버지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을 것이며 아버지가 아들의 죄에 대한 벌도 받지 않을 것이다. 의인의 의도 자신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신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자 보세요. 아담 하와가 타락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 말씀에 따르면 아담 하와가 타락한 거지 내가 타락한 게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아담 하와가 타락했지 내가 타락했어요? 근데 나한테 무슨 원죄가 있다 그러냐 이거예요. 이 문제가 생겨요. 아니 아담 하와가 타락한 거지 내가 타락한 게 아니지 않느냐. 에스겔서 말씀에 보면 20절에 죄를 지은 영혼 죽는다 했지. 아니다 이거 아버지에 대한 죄를 안 받고 이거 안 받는다 이거예요. 아들이 아버지 죄를 안 받는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건 인류의 조상이 아담 하와라고 했을 때 아담 하와가 진죄인데 왜 아직까지 우리도 그 원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냐?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이 돼요. 이런 질문이 나와요. 유대교는 원죄를 인정 안 해요. 유대교는 원죄를 인정 안 해요. 그러면 기독교에서 원죄를 인정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호세아서로 가보실래요? 호세아서 6장 7절. 그런데 이 백성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배반하였다. 네, 아담처럼 뭘 어겼대요? 언약을 어겼다. 언약을 어겼다. 아담처럼. 요 아담이 누구냐?
그냥 일반적인 명작 창세기 아담이냐 이렇게 되는 논쟁이 많은데 아무튼 아담처럼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아담처럼이라는 것은 전승대에 넣어놓은 창세기부터 내려왔던 인간의 대명사로 쓰인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어디를 한번 보시냐? 자, 아담처럼 언약을 하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10절로 가보세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응. 의인은 없다. 한 응. 사람도 없다. 응.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격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예. 한 사람도 없다. 예, 거기까지입니다. 12절까지.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선한이라는 사람 아무도 없대요. 자,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원죄를 인정한 이유가 뭡니까? 어떤 의미에서 원죄를 인정한 거예요? 오늘날도 아담 하와처럼 뭘 하고 있다? 선과 악을 결정하는 일에 인간이 관여하고 있다 이거예요. 여기 이제 기독교의 원죄론입니다. 오늘날에도 어떻다고요? 선과 악을 결정하는 일에 하나님을 소외시키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왕따시키고 있다. 이단 사이비들은 성경 전체를 보질 않아요. 특정 구절만. 아까 히브리서 9장 27절도 27절만 이야기하고 28절 이야기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늘날에도 선과 악을 결정하는 일에 하나님을 소외,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왕따시키고 있다. 누가? 인간이. 선악을 결정하는 일은 인간이 해야지 된다.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에 보면 누가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겠다. 이건 선한 일이니까 해. 이건 악한 일이니까 하지 마. 가르쳐 주겠다고 했지. 인간이 알아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인간이 알아서 자기들 마음대로 선악을 결정해요. 그러면 오늘날에도 호세아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이 아담 하와처럼 자기들 마음대로 선악을 결정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죄를 짓고 있는 겁니까? 안 짓고 있는 겁니까? 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서는 죄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세력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은근슬쩍한테 사람들한테 보이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안 보이게 뒤에서 조정하면서 뭘 끌어간다 이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력의 힘으로 어떤 걸 선악을 지 맘대로 네 맘대로 결정해 이렇게 이제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개입시키지 말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나눕니까? 로마서 1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1장 이야기가 다시 나와요. 로마서 1장 20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깨닫게 되어 있어요. 바울의 말에 의하면. 근데 못 깨달은 사람들이 있어요. 20절의 말을 보면 뭡니까? 핑계를 다 주식 맡았으니까 다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못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24절 봐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니 네, 하나님이 내버려 둔 사람들은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죠. 26절 보세요. 똑같이 또 나옵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네, 또 내버려 뒀대요 하나님이. 자 28절 한번 봐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예, 내버려 두셨다라고 돼 있잖아요. 자 20절하고 지금 충돌을 빚어요? 안 빚어요? 충돌을 빚죠. 모든 사람이 다 깨닫게 돼 있는데 못 깨닫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버려 둬가지고 네 맘대로 해라고. 20절에서는 분명히 모든 뭐니까 창조주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이 다 드러나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됐고 핑계를 댈 수 없다라고 해놓고 그 이어서 그런데 못 깨닫는 사람도 있더라. 어떤 사람? 하나님이 내버려 둔 사람. 그래서 뭡니까? 타락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오늘날에도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원죄를 인정한 거다 이게요. 오늘날 어떻게 일어나냐? 어떤 특정한 행위로 일어난 게 아니라 끊임없이 삶 속에서 어떤 걸 갖다가 선악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결정지으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다 이게 인간이. 선악을 자기 마음대로 주도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결정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악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거하면 예정에 따라서 선악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인과응보 지 마음대로 해서 선악을 바꿔보고 싶은 욕망이 생긴다 이게 있다 이거예요. 누구든지 인간에게. 그래서 이 욕망을 갖다 끊임없이 이렇게 분출시키는데 이걸 갖다 하나님이 보고서 성령님을 통해서 조율해 주면은 좋게 가는 거고 아니고 로마서에 나온 것처럼 내버려두면 이제 완전 욕망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나오냐? 요한계시록 17장을 한번 봐보세요. 15절부터 18절.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네가 본 물 곧 그 창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다. 그리고 내가 본 그 열뿔과 그 짐승은 그 창녀를 미워해서 비참하게 만들고 벌거벗은 꼴로 만들 것이다. 그들은 그 창녀의 살을 삼키고 여자를 불에 태울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실 때까지 당신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셨기 때문이다. 자, 17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때까지 당신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을 그들에게 줬는데 그 당신의 뜻을 행하려는 그 마음을 주신 게 뭐라고 나옵니까? 한 마음이 돼서 짐승을 섬기는 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마음이래요. 17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마음이 뭐예요? 17절 뒷부분에 나온 것처럼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 그들의 나라를 짐승에게 어떻게 해요? 주게 하셨다 이게요. 그러니까 짐승을 섬기게 하는 15절부터 나오는 짐승을 섬기게 하는 섬기는 마음을 줬다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왜? 하나님 뜻 이루려고. 어떤 뜻? 쟤들 버려. 로마서에 나온 것처럼 쟤들 버려. 지들 마음대로 살면 안 돼. 쟤는 이제 뭐 내 말도 안 듣고 하나님 제껴놓고 지들 마음대로 그냥 선악 결정하려고 그러고 뭐 알아서 버려. 요렇게 된 거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처럼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냐 아니냐라고 구분할 때 어디로 가시냐? 창세기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3장 21절.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 주셨다. 예,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뭘 만들어 입혔어요? 가죽옷. 누구한테 입혔어요? 아담하고 누구하고요? 하와. 자, 근데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셨을 때 아담하와는 타락한 상태였어요? 타락하기 전이었어요? 말 안 들어가지고 말씀 변이하고 선악과 따먹고 다 한 뒤잖아요. 그러면 이때 쉽게 말해서 책임 분담을 주장하는 사람들 이야기처럼 이때 아담하와가 하나님한테 가죽옷을 받을 무슨 책임 분담을 한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줬는데 이게 타락 후잖아요. 타락한 후잖아요. 근데 가죽옷을 받아 입을 무슨 조건을 갖다 쌓았던 책임 분담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죠. 그럼 책임 분담이라는 말 자체가 웃기는 말이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성경에 없는 말이잖아요.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정확한 표현을 하면 성경에 없는 말이다. 아니 지금 아담하와가 타락했단 말이에요. 뭐가 예쁘다고 가죽옷을 입혀요. 알아서 하라고 놔둬야지. 탕감받으라고. 안 그래요? 이게 지금 뭐 조건 쌓았어요? 책임 분담을 했어요? 가죽옷을 입히게?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아담하와를 하나님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안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안 버리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 버리게 한 사람,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회개시켜갖고 데려간다니까. 이게 예정이니까요. 타락을 했어요. 변질해가지고 지들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 바꿔버리고 사탄하고 짝짝꿍 해갖고 사탄하고 그런 이야기를 왜 하냐고요. 뭐라고 했을 때 하나님 하지 말아 했어요. 끝내야지. 둘이서 뭐 이야기하다가 사탄 말을 더 들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말을 들은 것 자체가 타락이잖아요. 이미 거기서 타락이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얘들이 무슨 조건을 세웠어요? 아무것도 못 세웠어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지켜요. 죽다고. 얼어 죽으면 안 된다고. 그죠? 아담하와만 그랬어요? 자, 4장에 한번 볼래요?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가인이 주님께 말씀드렸다. 이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박절로 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찍어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자, 가인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아벨 죽여가지고 살인자가 된 상태예요. 그죠? 책임 분담했어요? 못했어요? 책임 분담 못했죠. 아, 지 동생을 왜 죽여요? 그죠? 자, 근데 가인이 책임 분담 못했는데 지금 살려놔요? 안 살려놔요? 살려놓잖아요. 사는 사람 죽인다고 하니까 못 죽이게.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하냐? 아, 이때는 가인하고 아벨밖에 없었기 때문에 가인 죽으면 역사가 안 이루어진대. 그래요? 5장 3절. 아담은 130살에 자기의 형상 곧 자기의 모습을 닮은 아이를 낳고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예, 4절요. 아담은 셋을 낳은 뒤에 80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예. 가인 말고도 아들 딸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셋만 있는 게 아니라 4절에 보니까 아들 딸 더 있어요. 족보만 셋을 3명만 올린 것 뿐이지 무수하게 많아요. 그럼 가인 그때 죽어도 아담하가 아이를 못 낳는 것도 아니고 셋도 낳았고 그때도 많이 낳았어요. 근데 굳이 가인을 갖다가 가인 하나님 나 이거 벌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이 나 죽일 것 같은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너 못 죽이게 해줄게 라고 했잖아요. 이건 책임 분담이에요, 아니에요? 책임 분담이에요? 책임 분담 아니잖아. 이때 가인이 아무 조건도 없는데 사람 죽였으면 죽어야 되잖아요. 신명기 율법에 출애굽기 율법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 죽인 자면 그 사람도 죽어야 된다라고 나오잖아요. 율법에. 그럼 율법에 따르면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였으니까 친동생을 죽어야 돼요. 근데 벌이 무겁다고 오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네 안 죽을 거야. 라고 보호를 해주시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인을 버렸다라는 말이에요? 안 버렸다라는 말이에요? 안 버렸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이게 그러니까 책임 분담하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책임 분담에 따르면 버려야 되잖아요. 당연히 사람까지 죽였는데 타락한 정도도 아니고, 그죠? 얘 뭐 가인 말고도 아담의 후손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많이 있는데 셋도 있고 이런 것 자체가 책임 분담론으로 해석을 하면은 안 풀려요. 안 맞아요. 그리고 타락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게 타락이냐? 끊임없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려고 선악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려고 하나님한테 대드는 행위가 타락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원죄를 인정한 거예요. 아, 이런 속성이 인간에게 계속 이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로마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한 명도 없다. 모든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려고 덤벼든다. 속성 자체가. 근데 그 시작을 누가 만들어버렸다? 아담이 만들어버렸다. 그때 안 했으면 좀 뭐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근데 저도 그때 아담 하와가 그냥 끌어들이는 바람에 그게 계속 이어진다. 그래서 기독교는 원죄를 인정하는 거라니까요. 유대교는 이건 아담 하와가 지은 거고 우리는 모세로 인해 갖고 완전히 아담 하와를 넘어서는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만 지키면 죄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유대교고요. 근데 오늘날 원죄를 갖다 뭐 이상하게 해서 해갖고 무슨 뭐 특정한 어떤 행위, 뭐 남녀간의 성행위 뭐 이런 게 원죄다. 이건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아까 히브리서 9장 28절에 나온 것처럼 죄라는 것이 없어진 게 구원이잖아요. 예수님이 뭐랄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신다 했잖아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의 완성이라 했잖아요. 구원의 완성은 뭐예요?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 언제 가능해진다라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완전하게 죄 없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지. 그 전에는 그 죄의 세력하고 끊임없이 싸우는 과정 중에 있다니까요. 바울도 싸웠고 우리도 지금 싸우고 있고. 근데 뭐 원죄가 뭐니까 뭐 안 했으면 죄 없다고 뭐 죄 용서 뭐 하다 무슨 뭐 복직된 하와가 됐다 이런 말이 어디 나옵니까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복직된 하와, 복직된 아담이라는 것은 아담 하와가 남자 여자가 어떤 남자 여자가 죄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기독교 신학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라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은 죄를 갖다가 어떤 특정한 걸로 잘못 오해하기 때문에 복직된 하와, 복직된 하와만 있는 게 아니라 복직된 아담도 있어요. 복직된 아담도. 그래서 자기가 세 번째 아담이래요. 계속 창조와 타락에 대해서
자세히 좀 짚어 나갈게요. 뭐가 타락인지, 왜 그렇게 속는지. 이게 애매하니까 속는 거거든요. 또 정확하게 이걸 갖다 이야기해 주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답이 있어요. 답이 있는데 이걸 한글로만 보고 또 번역된 걸로만 보고 원문을 안 보고 이러다 보니까 그 갭이 벌어진 상태에서 갑자기 툭 치고 들어오니까 이렇게 하다 그냥 끌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문 아는 사람들은 이단 사이비에 안 빠져요. 원문 아는 사람 치고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 못 봤어요. 왜? 안 맞으니까 앞뒤가. 근데 한글로만 읽으면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경우가 꽤 많고, 영어로 읽는 사람도 빠져요. 영어로만 봐도 한계가 좀 있을 때가 있어요. 영어로만은. 그래서 원문으로 봐야 돼요. 꼭 어떻게 보면 뭐 나는 영어로 본다 이렇게 자랑하는 뭐 이단 사이비들이 있는데 영어도 약해요. 함정이 있어요. 번역하는데. 그래서 원문으로 보는 거, 헬라어 히브리어로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딱 논쟁이 끝나요. 그런 말 없다 이거예요. 그런 말. 선악과가 한 단어가 아니다 이거예요. 생명나무도 한 단어가 아니다 이거예요. 한 단어가 아닌데 한 단어가 두 단어면 둘 다의 조합이기 때문에 어떤 뜻인지를 따져야죠. 한 단어만 모를까. 그다음에도 찍게요.